오늘 본문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한마디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 혹은 통치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든 간에 의로운 정권이거나 불의한 정권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의 권세에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50명의 족장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을 때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불로 삼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권자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는 것은 권력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잡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바람을 피워서 나를 낳았으니까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통치자의 권위는 그 통치자의 인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모 자식의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인격이 너무나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인격적인 통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폭군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재자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독재자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탄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세자들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독재자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퀸 메리가 있었는데 퀸 메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장로교 목사였던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카톨릭을 다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개신교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설교했고 그러다가 19개월 동안 노예선에 가서 강제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석방된 후에 제네바의 칼빈에게 가서 1553년부터 59년까지 칼빈에게 배우고 60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1561년에 메리 여왕이 낙스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여왕과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가르치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너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낙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이시여, 참된 종교는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그 기원이나 권위를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통치자의 구미에 따라서 종교 생활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글 가운데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독재 정권을 비호한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5.16 당시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박정희 장군이 잡고 있는 권세는 이 땅에 이루어질 공민적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권세요. 따라서 이 권세는 그가 장악하든 다른 사람이 장악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것이다. 그리고 이 권세를 특히 그에게 맡기신 것도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쓴 기록이 있습니다. 또 유신에 대한 기독교의 저항이 한창이던 1973년 봄에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교 학술지에 한국교회와 정치 참여 문제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큰 잘못이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몇 군데를 인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혹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영역 이탈의 과오를 범하고 정치 참여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자초하여 신사 참배의 강요를 받고 일계명을 범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민주정치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가 로마 제국의 권세이든 다른 제국의 권세이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더라도 그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한다.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학적인 기반이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있었던 당시의 선교사들은 3.1운동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역사적인 거울을 앞에 놓고도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글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마음에 없이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로마서 13장 1절을 기초로 해서 3.1운동을 잘못된 것이라 하고 또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할 때에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폭군이나 독재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을까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고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당국의 명령은 지킬 수 없다는 그러한 불복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절대 복종을 가르쳤던 칼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지배자에게는 복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권세자들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폭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두 기관을 인정했는데 교회와 의회였습니다. 먼저 교회는 불의한 폭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경고를 해야 한다 말했고, 오늘날 의회와 같은 국민의 대표들이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폭군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절대 복종을 가르치면서도 이러한 예외 규정과 또한 시정책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자체가 종교 개혁자였다는 것은 교황의 권위를 거스린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하나님의 권위,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당한 교황의 권위를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개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많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이 주제는 정말 큰 주제이죠.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헬무트 틸리케의 Theological Ethic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2권에 보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서 이 틸리케라는 이 신학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있는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카톨릭의 입장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는 신정 정치의 티오크라스의 이론이었습니다. 교회는 초자연의 은총을 담보받은 그러한 기관이고, 국가는 자연법의 통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이 초자연에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에 배워야 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교황권이 정말 황제의 권위보다 더 셌을 때는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죠. 로마 교황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파문하자 이 황제가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와서 1월의 강추위에 성문 앞에서 일설에 의하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용서를 빌었다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루터의 교리인데 두왕국 교리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분리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상관하지 않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조용해야 된다, 콰이어티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루터 교회는 히틀러의 악행에 대해서도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돕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교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배출시켜서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지자적인 경고를 통해서 국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였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설교와 연설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면 복종을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불복종을 하라는 것이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것은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은 가진 자로서, 통치자로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고, 또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가 말하기를 굴복하라 했으니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국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권세를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 나는 복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씀은 독재자를 후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악용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복종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복종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복종이라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고 불복종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끼는가?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 유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는 잘못 들으면 권위주의로 나가기 쉽습니다. 유교에 보면 삼강오륜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있는데 임금과 신하 간에, 스승과 학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연장자와 연조자 사이에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삼강오륜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자발적인 복종을 가르친 것인데 그것이 지배자가 그것을 악용할 때 지배하고 누르는 권위주의로 파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권위주의, 또 남편의 권위주의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존경해 드려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권위주의로 나갈 때 폭군과 같이 될 때 자녀들은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예전에 첩을둬도 되고 여자들은 칠거지약으로 묶어두고 남자의 권위주의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필종부라는 말이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권위를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다 같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권위주의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별명 가운데는 성인군자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는 좋은 별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사이코나 독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 가도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을 복종해야 충성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생트집을 잡아서 때리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 보자고 벼르는 그러한 쫄병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백령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퍼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하루는 화장실에 대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참이 쫄병들을 집합시켜서 꼬챙이에다 찍어가지고 다 먹였습니다. 입을 벌려서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다 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 고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상사가 퇴근해야 하급자가 퇴근합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상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기 일쑤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눌려 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치하로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에도 독재자들이 계속 정권을 잡았습니다. 독재자를 비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독특하게 있는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에 염증을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반항의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스맨은 좀 모자라고 용기가 없는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보게 되고 무언가 삐딱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종이라는 말에 저항을 느끼고 저항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직장의 상전에게도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국가의 통치자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율법과 율법주의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했지만 율법주의는 죄악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교만이고 위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것을 담보받은 사람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빙자해서 권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권위주의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죄악된 것입니다.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